자,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저술가며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입니다. 자기개발, 동기부여가 등 수없이 많은 호칭을 가진 그는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실에 빠진 듯 힘이 다 빠져있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이 부도나면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럼 부인은 있으십니까? 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뒷바라지 해준 아내가 있습니다. 그는 종이에 훌륭한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중년 남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녀들은 있습니까? 네, 저만 보면 한박 웃음을 짓는 착하고 귀여운 새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종이에 착하고 귀여운 새 아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중년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의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는 종이에 좋은 친구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년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떠한가요? 자, 건강은 자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가 이번에 종이에 무언가 적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제게는 아직 귀한 것들이 남아 있네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때에 따라서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실패한 인생이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불평 불만에 쌓여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지, 나의 가족들은 여전히 내 앞에서 날 위해 있는지, 또 일상 속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들, 또 가장 내 인생에 좋았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둘 적어 내려가다 보면 무엇인가 보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걸 다 잃어도 한 분 하나님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가장 많이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한 분, 비록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 내가 돈이 있고 뭔가 있을 적에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그 날 때부터 거린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항상 촐랑댔고 그렇게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겸손한 마음으로, 왜 나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간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회만 되면, 시간만 있으면 그는 그 기회를 복음 증거할 기회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던 이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4장부터 핍박이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옥에 오게 갇힙니다. 아니,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또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4명씩이나 모이고요. 그 제사장 모든 문중의 사람들, 원로들은 다 모여가지고 최고 세기의 재판을 지금 열려고 하고, 그 삥 둘려서 서 있는 그들을 앞에 그 가운데 사도들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정말 이런 법정에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자, 마음이 두근하고 불안하고 초조할진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것,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치셔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저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학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이 시간에는, 이곳에는 어떤 사람마다 다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이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 뻥끗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저 무식한 저 예수 믿는 저 제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들이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당당하니까 이들이 경고만 하고 위험만 주고 내보냅니다. 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그래서 저게 자, 당당히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에 한 가지 묻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얘기를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자기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재판장, 그 높은 사람이 다 모여있는 곳에 있지만 그곳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확신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당당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위기는 항상 있고요, 어려움은 항상 있고요, 아픔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계시다?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요한. 암만 그것이 최고의 권력가요,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자신감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얘기를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랴.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철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전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근데 우리 지훈이 자매가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제 대한항공에 면접을 갔잖아요. 그리고 면접 보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여지껏 공부한, 준비한 그것에 대해서 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 자매가 항상 떨림증이 있어요. 항상 떨림증이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면접관들을 앞에 서 계시다는 그 생각하라고 대답을 했더니 하나도 안 떨렸다는 게 자기가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맡겨야죠. 근데 자기는 자신감 있게 나한테 전화해서 너무너무 신기했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오늘 안 나왔어. 근데 내가 아까 우리 나율이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봉사활동 갔대. 또 그게 있어야 또 거기 취업이 되나 봐요. 또 이해해줘야죠. 어떡합니까? 나 같아서는 아직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꽃이 폈다고 여러분 열매가 다 맺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꽃이 펴서도, 꽃이 지고 다음에 열매가 달려도요, 여러분 아직 열매가 맺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익어갈 무렵에 태풍이 하나 한번 불어치면요, 하나님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봉사가 무엇이 소용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앞에 계시다. 베드로 대단하죠.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 저들에게 너희가 판단하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직접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증인인데 증인을 어떻게 내가 위증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당당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이런 당당함.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그 면접관 앞에서,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사건 앞에서, 그 앞에, 그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그 생각과 실제로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이것이 가장 큰 자가 아닌가.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그 법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에 다 부도난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 나에게 남은 것은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나의 친구들이 있고 나의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갈 수가 있냐 말입니까? 근데 내가 다 잃었다고 생각하니까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당연히 안 보이고요. 아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냥 저들이 워낙에 베드로가 강하게 나오니까는 저들이 오히려 겁을 먹는다. 아니, 쟤네들이 뭘 믿고 저럴까?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오늘 2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니, 야, 가서 거기 있던 일을 동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법정에 여태 여지껏 어떤 재판을 가도 이렇게 제사장이 4명이 모이고요, 그 제사장 문중들이 다 원로들이 모여서 이런 재판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24절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뭔가 승리하고 와서 여러분들 딱 얘기했어요. 와, 박수치면 우리 축배를 들자.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찬양을 하자. 그리고 우리 자 즐기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바로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합하여져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대주제가 뭡니까? 온 세상을 주인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높고 높다고 생각하는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 그랬어요? 대주여 바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라. 다시면서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결국 승리하십니다 하고 나서 바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승리 좀 했다고 해서 그거에 도취돼서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오늘 그들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내용도 들어보면 이들이 자 지금 저들이 뭐라고 내어주냐면 너희가 다시는 너희가 경고를 한다. 너희가 만약에 다시 또 이런 행동을 하면 그땐 너희도 십자가형이다. 자, 이렇게 듣고 나왔다면 여러분 내가 승리하고 나왔는데 자 이기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질 수 있는 게 왜 질 수 있느냐를 이미 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그 상황 모든 상황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지만 내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그 현장으로 나가려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다시 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근데 이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애절하고 조급하고 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물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하루 동안 감옥을 갇혀서 매를 맞고 공회로부터 너희가 계속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면 다 죽이겠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려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한 빼심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던 자들은 같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합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인 역시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은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사는 동안까지는요 우리 삶 속에 아픔과 어려움과 박해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이 어려움이 싹 없어진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면에서 사탄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각 삶을 수도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를 공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근데 주님이 저를 싹 쓸어버리지. 아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악독한 자를 왜 살려두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서윤이는 마음이 착해서 남아있을 수 있어. 서윤이는 착한 일만 하지? 항상? 항상까지는 아니고 그럼 너도 여기 남아있을 수 없어. 얘 솔직하잖아요. 물어보지 말까? 차라리? 안 물어볼게요. 그래도 한번 대답해봐. 어때? 하은이는? 응? 하은이 남아있을까? 아니죠? 아니요, 맞요. 그게 맞아. 목사님도 여기 못 써있어, 목사님도. 근데 우리는 저런 인간은 하나님 그냥 당장 제거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옛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어려움 속에서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네. 안 그러면 다 가짜 쭉정입니다. 내가 진짜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있겠죠. 그러나 어제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사람 잘 되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를 믿는데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되는 게 그 사람은 저주고 형벌이다. 왜? 그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 믿을 확률이 크다 적다? 아니 아주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이게 다라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부러워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영원한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되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돈 가지고 그곳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제가 요번에 하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진짜 관에 그 모습을 보는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더란 말이에요. 수의 입은 거? 아니, 그것도 결국은 그냥 다 썩어져 없을 거든. 얘는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은요 오히려 그것이 형벌이고요, 그것이 지금 저렇게 발소리를 죽여가면서 들어오는 저들의 그래도 감사해. 이 시간에도 올 수 있다는 거. 지금 모자 쓴 친구가 누구야? 형목이구나. 머리 잘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때에 따라서 진퇴양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방 둘러봐도 어떻게 할 바가 없을 때, 정말 누구 한 사람 나한테 도움 줄 사람 없을 때, 자, 여전히 내 마음은 그때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상황을 주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안 믿어지면은요 절대 그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현장에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지 믿음 못 있는 사람들 아직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자, 25절 그들이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이 이미 시편 2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언제, 지금과 그 당시에는 지금 몇천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시편 2편을 이들이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지금 이미 다윗 조상으로부터 이미 우리가 지금 이런 박해를 받고 온 그 왕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있는 그들이 다 허사라는 것을 지금 이미 성경에 쓰여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모든 상황들이 다 누가 하셨다? 이미 몇천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보고 하나님 앞에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저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사한 일들을 하고 있군요. 헛된 일들을 하고 있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자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 몇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장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속에서 이 말씀을 바로 인용해서 이들의 주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현장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자,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시 말해서 군왕들과 결국은 빌라도를 앞장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지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사건까지도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다 진행돼 가고 있군요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이들에게 더 뜨겁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미 여러분은 다 축복받은 자들이고 축복받기로 예비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밖에 없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내가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을 내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다면, 물질을 주신다면 이미 그건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왜 돈을 주시겠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 묻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게 이게 진정한 기도겠죠. 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느냐, 심지어 저런 왕들, 제사장들, 모든 문중의 사람들까지 다 동원시키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오면서 그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피할 길을 달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요? 아니요.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주실 적에는 여러분 다 물질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거. 아니,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 주의를 하는. 근데 그 물질 축복을 받아서 그 주님의 주실 적에는 뜻이 있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기도할 것은 이 뜻을 묻고 찾고 그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응답의 열쇠인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응답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응답이 되는데, 근데 이걸 믿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다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실까를 여러분 먼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냥 내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폼 잡으라고? 아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자가용 끌고 다니라고? 아니요.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이 결국 너 주의 일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럼 우리는 간단합니다. 기도할 적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제가 그거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내가 최소한한 거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응답은 주셨지만 내가 밤늦게 이곳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뜻과 우리 성도들이 그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게 같이 코드가 맞으면 기도 응답이 되어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원리는.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정말 뜻인가요? 내가 정말 이 기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 이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본다면 만약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걸 거두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진행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의 생각과는 반대로 그게 거두어졌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이 생겨야 돼. 이 마음을. 왜? 거두어달라고 했을까? 근데 계속 진행되어 간다. 아, 그럼 하나님 뜻 맞구나. 그럼 왜 이 일을 주실까? 그럼 내가 지금부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지금부터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보여줘야죠.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이 역사에 나가시죠. 자, 25절 26절을 통해서 이미 이런 일이 다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군요.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라면, 그래요? 무슨 뜻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기도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저들이 지금 저기서 모여가지고 저 작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도다. 자, 지금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옵시고. 지금 저들이 작당을 하고 우리를 죽이기로 지금 작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우리를 살려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저 모든 것들을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다시 뭐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안전했을 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소서. 결국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하셔도 당당하죠. 왜? 다시 또 그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바로 거기서 3번 부임한 장소에 하나님이 거기다 다시 갖다 세워놓고 네가 진짜 성령 충만했을 적에 그 위험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그 현장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가서 자, 내가 다시 트라우마가 작용돼 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다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훌훌 털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현장, 이게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겼다고 오지만 되돌아갈 적에는요, 되돌아갈 적에는 다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현장에 못 갑니다. 전도해보셨잖아요. 제가 한참 전도할 적에 아파트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떤 집에 갔을 적에는 왜 문을 두들기고 막 그러냐 가지고 오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막 뭘 소리집니다. 근데 다음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움직여서 야, 너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목사 같은데 너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했어가지고 아, 내가 요번에 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집을 딱 피해 가더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왜? 트라우마가 이미 생겨요. 이 집은 분명히 두들면 다시 문 열고 이번에 물이라도 낀질 것 같으니까는 그 집은 피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우리가 그러니까 갔다 와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트라우마를 우리 없애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지고 맙니다. 이겼지만 사실 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전을 보호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라. 이거예요. 바로 내가 비록 저기 서서 당당하게 싸우고 나왔지만 다시 들어가려면은 그들이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길을 다시고 저들을 쳐 죽여 없애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다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자,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자,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지금 일으켜 세웠다면, 이 한 사람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기 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은사, 이런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가 요새 제가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하는 우리 교회 초대 교회와 같은 성령의 불꽃이 불의 혀같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그냥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치유의 능력 안 하면 안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적에 정말 손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플 적에 병원 가야죠. 병원 가기 전에 먼저 그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아픈 데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얘를 치료해 주셔서, 왜 치료해 주셔서 치료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나한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병원에 가라가 아니라 나한테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기도한 것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랬을 적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생에서 성령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적에, 기도할 적에, 찬양할 적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리필 받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 땅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나를 살려달라, 그들을 피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저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었지. 하나님, 저들을 구워 살피시고, 그리고 자, 담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 고치는 것도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들이 이 한 사람이 치유되는 것보다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사와 이적들이 내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저는 무조건 선포하고 보잖아요. 대단한 데는 선포하고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도 몰라 될지 안 될지. 근데 하나님 너 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된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계신 그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내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거기 들어가 하시느냐. 아마 지금 도경에 시험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제와 기도하러 왔길래. 목사님 이번에도 반드시 된다. 믿어라. 근데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 이번에 떨어지면 한 번 더 1년 할 생각을 하라. 그 마음 가지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네가 시험에 임한다면 네가 원하는 점수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랬더니 얘가 마음에 안도감을 잃고 두려움이 없어요. 야, 한 번 더 해도 된다. 이 마음 가지고 해라.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막 골이 아프대요 어제. 그래서 네가 원래 두통이 있었냐 그랬더니 두통이 없었는데 막 골이 아프가지고 지금 아주 완전 얼굴에 진짜 힘든 얼굴을 하고 왔을 적에 어떻게 기도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담대함을 줬어.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이번에 안 된다면 1년 더 하라는구나. 너 더 할 자신 있냐 그랬더니 하겠대. 그렇다면은 자,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넌 지금 충청권인데 요번에는 서울권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건 믿는다. 그랬더니 얘가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속이. 아니 쪼그라가지고 와서 얼굴이 노래가지고요. 그리고 머리까지 아프니까. 그래서 네가 원래 두통이냐. 아니 지금 오늘부터 그때 오늘부터. 이 트라우마죠 뭐. 시험에. 우리 저기 지금 군인 아저씨가 휴가를 나왔는데 지금 교회를 찾아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오늘 그 약대 시험을 본대. 나는 그 친구 오늘 잘 될 걸 믿어요. 거기 친구 어디 목표가 어디야? 거기는 서울? 아무데나? 요번에 처음이야 두 번째. 요번에 만약 안 되면은 다시 할 적에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잘 케어할 테니까. 아니 정말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시험 보면서. 그래야 내가 떨어지면 안 되면은 한 번 더 하지. 그래서 요번에는 만약 동의가 다시 한다면 내가 1년 동안 케어하려고 그래요. 요번에 걔를 사실 케어를 못했던 게 못했어요 사실. 난 누구에게 좀 맡기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됐고, 지훈이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얘는 또 지훈이 싫대네. 참 이게 문제라 이게. 다 목사님하고 해야 되니. 그래서 너 요번에 많이 하면 내가 요번에 1년 케어하겠다 했더니 정말이야 그래. 정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일어나야 돼 지금. 빨리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하죠.
그들에게 성령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감과 이런 확신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최고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뒤에 지나온 모든 것들, 모든 트라우마는 다 내가 버리고 나의 어떤 외상, 내상으로 입은 모든 것들은 내가 상처는 다 잃어버리고 나는 푯대만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나는 그에 갈 것이라는 이 확신, 이것이 바울을 담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옛것은 잊읍시다. 옛날에 조금 내가 힘들었고 옛날에 내가 실수투성이었었고 옛날에 실패했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적에 또 내 배우자들이 옛날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쌍그리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옛날에 한참 싸울 때 집사람이 항상 처음에 내가 잘못한 걸 항상 끄집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은 거기도 그래? 거기도 다 똑같구만. 몇십년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화가 또 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그럼 좋다. 그럼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니네 그러면 집구석은 어떠냐? 집구석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뭐 집구석? 그럼 니네 집구석 어떠냐? 아니 이러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이란 거야. 이런. 그래서 그냥 그 각자 집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완전 속을 완전 뒤집어 놓고 그리고 또 같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또 이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그런 게 없어졌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건 다 잊어버려요. 지금은 전혀 뭐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암만 화내서 옛날 거 안 해. 그 옛날 거 얘기는 뭐합니까? 속만. 그럼 아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저들이 승리하고 나왔지만 다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아닌 척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두들겼는데 나를 핍박을 했고 박해했기 때문에 내가 고층은 딱 돌아서 갔던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 아, 이게 그래서 다시 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문 열면 어서 오세요. 제가 지난주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끝까지 그 집은 안 가는 거죠. 왜? 뭐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작든 크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현장으로 나가서 다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거를 뺏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한 그 모든 것들을 왜 주실까 그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지금부터 내가 실천해 나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 그걸 물어가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해 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도다. 나는 반드시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들이 이미 응답이 되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하면 승리한다. 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 아무것도 아닌 거 기도 안 하면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